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한 암 환자들, 암과 수술을 받고 싸우는 환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암 수술을 받고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물을 마시고는 그리고는 그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암 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냐?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암에 걸렸냐? 왜 하필 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금방 그는 마음속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다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대답이었다 그래요. 그 대답, 왜 하필이면 난가? 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엄청난 깨달음이 됐고 마음에 큰 평안을 주었고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암 환자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일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는, 목사로서 그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라는 그 말은 사기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데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데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부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안 믿는 거랑 가난하고 부자랑 이런 거랑 그렇게 직접적인 100% 이렇게 모든 것이 등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은 아닌 거죠. 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맥추감사주일,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 맥추감사주일도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지난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에게, 2세대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신명기 말씀에서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추감사주일 절기는요, 이 절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첫 열매,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때부터 7주를 세서, 7주니까 7, 7이 49, 49일 7주를 세워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는 50일째 되는 날, 그때 77절을 지켜라. 이 77절이 곧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맥추절, 77절, 7주가 지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난 다음에 드린다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랑 연관하냐면 초실절과 연관이 있어요. 초실절.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서 이제 49일,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켜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첫날, 첫 수확을 해가지고 첫 단을 거둬들이는 그때 첫 단, 이스라엘 전역에서 첫 단을 딱 걷어가지고 열매를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0일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맥추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두는 게 그 밀보다는 보리를 먼저 거둬요. 보리를 거두고 보통 한 달 좀 지나고 그 다음부터 밀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무엇이 드려지게 되냐면, 초실절에는 보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보리로 첫 열매가 보리가 되니까 수확이. 그리고 이제 한 달 좀 지나서부터 밀 수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 북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 지방 게네사렛 평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곡식이 딱 되고, 예루살렘은 높은 고대 800m 해발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보통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보리 또 추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항상 6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을 종교적인 첫날로 만들었거든요. 1월 14일을.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6월절,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서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뭐를 드리는 거냐면 초실절, 첫 수확한 보리 열매인 초실절을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모든 수확을 거둬드리고 첫 열매를 거둬드리고 맥추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우리들이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초실절에 있어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14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초실절, 그 해에 거둔 곡식의 단에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첫 열매를, 초실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 절기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 구원받은 것을. 그런데 6월절 절기 바로 이어지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바로 이어서 초실절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에 이어서 초실절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과 초실절이요, 신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랑 이것이 뭐냐면요,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4절 읽은 말씀처럼 뭐예요? 이 초실절 열매를 드릴 때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는 아무도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들이 임하는데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면 내 뜻을 죽이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맥추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는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돌이켜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책을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와 연관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향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향한 내용의 글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면서 무엇보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가르치려 했다. 나는 아이들이 목과 하나님의 몫을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소인배로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한때 동안교회에서 교인들이 세계에서 돈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다. 처음 부임해서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바로 11조 설교였기 때문이다. 매번 11조를 주제로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설교를 해도 끝은 11조를 바로 하라는 말씀으로 맺었다. 그것은 교회 재정 때문이 아니었다. 최소한 11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신념에서였다. 최소한 11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신념에서였다. 그래서 매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10번 설교하면 67번은 11조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자 교인들은 어이없어 하며 그냥 웃었다. 나는 교인들에게 나는 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 이야기예요 라고 말했다. 사실이다. 나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 이야기를 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기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인 가운데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한 달에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돈은 힘이 없다. 믿음의 힘이 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맥추절은 여기 오늘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 너희 땅에 곡물을 베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벼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고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땅도 없는 사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사람, 잠시 그날 이스라엘 나라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뭐예요? 밭 모퉁이에 곡식들 좀 남겨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 그냥 내버려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좀 그거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맥추절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감사에는 이웃과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맥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감사해서.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는 이어서 뭐냐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딱 들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몫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달간 땀 흘며 일하고 번 수입에는 하나님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이 또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참된 감사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곧장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맥추절에, 사실은 맥추절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맥추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맥추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맞이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77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는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받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받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을 받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시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6월절 이후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받았다라고 믿어요. 3월 6일인데 날짜로는. 그래서 이 3월 6일을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오순절 77절로 그들은 지키면서 그날을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를 받은 날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그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인 77절인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가 언제 탄생하냐면 오순절에 탄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맥추절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서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또한 3,000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들이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맥추절, 오늘 우리들이 오늘날 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왜 맥추절을 지키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맥추절을 우리들이 굳이 고집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맥추절의 의미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자꾸 흐트러지고 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셨다가 어느새인가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로 자꾸 밀려나거든요. 다시금 우리들이 중간에 멈춰서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인가? 이 신앙 고백이 나는 분명한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향한 내 삶을 돌이켜보니 이 모든 열매가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뭐예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 기쁨을 나누는 감사,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 강림해서 뭐가 돼요? 교회가 탄생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인 일꾼이 되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이웃을 향한 몫이 있다는 걸 아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